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의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중에서 제3일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며 기독교의 중심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대속, 그 속죄 사역 역시 아무 의미가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죄는 용서받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는 없으며 결국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전히 무덤 속에 계시는 것이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사악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바울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마지막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넘겨주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급히 가던 중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분을 뵌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 부활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뵈었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목격자로서 그분의 증인인 사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런 바울 사도의 증언 외에도 성경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교리가 정말 사실인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부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사는 일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몇 차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린 일과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의 나사로를 살리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들을 부활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다가 다시 생명을 되찾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몸은 원래 몸 그대로의 몸이었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도 결국 이 땅에서 최종적인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들이 소생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온 세상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상태로 변화된 것이었고 또한 그 영화로운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서 다시는 분리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화로운 몸은 뭔가 헛개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실제의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몸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는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그 몸은 병들거나 죽지 않으며 썩지 않고 죄로 더럽혀질 위험을 가지지도 않는 그런 완전하고 영원한 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나라에서도 그 부활의 몸을 그대로 입으시고 인성과 신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계시며 또한 다시 오실 때에도 그 몸 그대로를 가지고 오시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잠시 제가 사도신경의 단어들을 부연 설명하자면 이 제3일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날짜를 계산하는 유대인들의 셈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식의 셈법에 따르면은 이제 이틀 후에라고 하겠지만 제3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유대인들은 하루 중에서 아주 조금이라도 시간이 끼어 있으면은 그날까지 하루로 세어서 며칠째라고 표현하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루를 이 자정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 시작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이 되기 직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토요일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으며 주일날, 일요일날 새벽에 날이 밝아올 때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3일에 혹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던 시간은 이 3일, 그러니까 전체 시간으로 72시간이 아니라
대략 36시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성경의 예언대로 썩음을 보지 않고, 즉 부패하지 않고 부활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또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부활에 왜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요? 자, 왜냐하면 부활에는 정말 많은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자, 부활의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는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게바,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저녁,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일 그 저녁에는 도마를 제외한 10명의 제자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또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그 다음 주일에는 도마가 포함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 중에서 7명에게 다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이후에는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 무려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나타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 그리고 승천시에는 11사도에게,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자,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게 뭐 옛날 얘기니까 뭐 거짓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 이 모든 신약 성경의 기록을 할 때에는 그들이 다 살아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의 목록 대부분을 쭉 다 부르고 있는데, 또 이제 그가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생존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로 그들을 언급할 수는 없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대적자들에 대해서, 그분의 원수들에 의해서도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생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그 기간 동안에 훔쳐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거짓말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부탁해서 병사들을 통해서 무덤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든 대적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달리 변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제자들을 막지 못했다고 추측되는 그 파수병들에게는 오히려 뇌물을 주었고 그들의 처벌을 막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끝까지 찾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정말 공포에 질려 있었던 제자들이 이 무서운 파수병들을 뚫고 예수님을 훔쳐갔다는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급히 시신을 도둑질하는 와중에 또 무덤에다가 세마포와 머리를 싼 수건을 벗겨서 두고 갔다는 것은 또 무슨 궤변이게 되겠습니까? 자, 또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도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활 자체가 없는 사실이었다면 그 거짓말을 지키려고 목숨까지 바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자신이 믿고 정말 진실이라 믿는 것 외에는 사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그런 겁쟁이 같던 제자들이 어떻게 갑자기 180도 변해서 담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목격자와 상황의 증거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단지 그냥 십자가에서 기절했다가 깨어나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 번 그 돌아가신 것이 확실히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만약에 빈사 상태에서 겨우겨우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것이라면은 일단 무덤 문을 열 수 없었을 것이고, 또한 어떻게 해서 나왔더라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우선 치료부터 받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이죠. 또한 어떤 자들은 제자들이 환각이나 환상을 봤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동시에 드러내셨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동시에 환각을 볼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예수님의 승천 역시 11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보았고, 또한 여러분 환각이라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동시에 그 모든 환각이 다 없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역사 속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의 확증이 되는 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역사적 증거, 성경뿐만 아니라 세속 역사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결국 불신자들은 이 성경 기록 자체를 뭔가 신화로, 뭔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전설이나 신화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역사 기록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간 변개 없이 이어져 내려온 이 성경 말씀만큼 믿을 수 있는 역사 기록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불신자들이 아무리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궤변을 쏟아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하셨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정확하게 성취해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의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시편 16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영혼이 몸과 합하여서 부활할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시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건지시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들 가운데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하였고, 또한 이사야서 5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한 적이 없으며 그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은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의 묘실이 부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덤에 묻히심을 예언한 후에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할 것이니 내 의로운 종이 그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음에 매여 있지 않으시고 사셔서 그분의 하신 일의 열매를 직접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예정된 일이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공생의 사역 중에 정말 여러 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약성경에서 요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자신이 땅속에 있을 것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림을 받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예언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동일하게 여러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살아나신 이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처럼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계획 가운데 또한 기적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려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라고 기록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예수님을 높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높여주심이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신학적 용어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비하, 높아지심을 승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줄곧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만 내려가셨습니다. 태어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까지 그분의 그 길은 높아지심이 없이 줄곧 낮아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고 비천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낮추시고 지극히 낮은 곳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낮아지는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비천함에 처하심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마침내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하나님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는데 바로 그 높아짐의 시작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 이 부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가 이미 만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죽음이란 것은 죄의 삭시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결과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형벌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죽기 전에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매여서 형벌당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지옥 강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 교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후에는 지옥이 아닌 낙원에 계셨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에 매여 계실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속죄 사역이 완벽했음을, 모든 것을 끝냈음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 이래로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실상 그들은 그냥 통상적인 죽음을 보지 않았을 뿐이지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영원만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 두 사람도 장차 부활의 날에 우리와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분명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어떤 영웅 호걸도 이길 수 없었던 죽음의 권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우리 모두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 없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들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은,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단지 죽으시고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았음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가 하고 의심을 품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지 못하셨다면 죄의 삭시 다 처리되었다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마치 로마 카톨릭에서 연옥을 믿는 것처럼 뭔가 이 세상에서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쩔지 알지 못한 채로 불안불안하게 애매하게 살다가 이도저도 아닌 채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처지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뭔가 낙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도 끝나버리는 그런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거듭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이루어주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에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죄에서 해방되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심과 같이 영적으로 다시 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가 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생명은 단지 이 세상에서 맺는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서 얻으신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열매인 우리들에게도 그분의 부활과 똑같은 그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저 영이 거듭나는 것 외에도 진짜 부활, 몸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그 부활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자들이고 그 아담을 통해 태어나긴 했지만 그 우리의 선조인 아담에게서 좋은 것을 물려받은 것이 없습니다. 첫째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망이 말미암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분의 백성, 그 백성의 온전한 대표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담과는 달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심으로써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자, 본문 2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될 것이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다. 자,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로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고 또한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모든 자들이 모두 예수님의 뒤를 따라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부활 역시 순서가 있다고 하는데, 자, 그 순서는 먼저는 이미 죽은 성도들이 깨어나고,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진리는 이 세상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이방 종교에도 우리가 믿는 것과 같은 부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무덤의 종교입니다. 빈 무덤의 종교가 아니라 그 무덤 속에 정말 더러운 뼈와 온갖 죽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무덤의 종교가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죄에서의 완전한 자유와 영광스러운 변화, 완전한 의의를 얻고 영원히 다스리는 것, 이러한 생명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에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부활의 교리를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소망 없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로서 그분의 부활에 연합되어서 장차 부활의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에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같이 우리 역시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 고난과 같이 그런 큰 고난을 받지 않겠지만은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가신 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받는 고난은 그냥 죽도록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온전한 순종과 성화를 이루어주며 또한 장차 영원한 영광, 그 값진 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진정한 참된 고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한번 죽을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죽음을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죄의 삭시 아니라 단지 부활을 기다리며 쉬는 것이고 영화를 위한 마지막 연단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때 몸과 영혼이 잠시 분리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평안히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주일과 같이 우리 역시 무덤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썩어진 몸을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영혼과 몸이 다시 결합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상태 그대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에 올라 영원히 다스리는 영광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천국,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사악함과 더러움이 모두 다 사라지고 온전한 선함과 성결함, 무한한 기쁨과 사랑이 그곳에 넘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알고 믿고 소망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같이 온갖 죄를 짓고 아웅다웅거리고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썩어질 우리 육신의 정욕을 내어버리고 죄와 싸우며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약속을 읽어드림으로써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이미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감추어진 생명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마지막까지 꽁꽁 숨겨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부활하여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과 같이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소망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사도신경의 귀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또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를 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놀랍고 귀한 보배가 저희에게 장차 반드시 주어질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다 받으셨으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으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정죄도 아무런 슬픔도 죽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장차 하늘로 올라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으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 붙잡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